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간증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재정 때문에 밤잠을 설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고 카드값 고지서를 받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자녀들 교육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제자리 걸음이고 월세나 대출, 이자는 매달 어김없이 빠져나가고 부모님 병원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말 막막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해 죄송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분은 명예퇴직 이후 재취업이 안 되어서 하루하루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준비할 여력이 없어서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이런 재정적 압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때로는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한 성도님이 빌립보서 4장을 21일 동안 매일 읽고 묵상하며 기도했더니 정말 믿기지 않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있던 그분의 재정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빌립보서 4장을 붙들 때 일어나는 4가지 놀라운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붙들어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놀라운 기적은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정이 어려울 때 기뻐하기가 쉽습니까? 통장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판토테인데 모든 때, 모든 상황, 모든 조건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통장에 돈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통장이 텅 비어 있을 때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사업이 어려울 때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어디서 쓰셨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쓰셨습니다. 손과 발에 쇠사슬이 채워진 상태에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21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답니다. 빚이 수천만 원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월급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3일째부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답니다.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요.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해결자이시며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기뻐합니다. 통장은 비어 있지만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니 기뻐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자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갚지 못했던 돈을 갚으려고 연락해 온 사람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거리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보십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을 신뢰하며 기뻐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통장을 보고 한숨 쉬지 마시고 주님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청구서를 받고 근심하지 마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재정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놀라운 기적은 바로 관용의 능력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예민해지고 까칠해지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짜증을 내고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동료들과 마찰이 생기고 심지어 교회 성도들과도 불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압박이 우리의 마음을 조이면 관계도 함께 망가집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인데 이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유함, 부드러움, 양보, 너그러움, 관대함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온유함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구절 바로 뒤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21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던 그 성도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되었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니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심지어 이혼까지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읽으면서 특히 관용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답니다. 아내는 적이 아니라 동역자라는 것을요. 아내도 나만큼이나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풀이 했어요.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그 말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껴안았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부부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함께 읽고 함께 고백했답니다. 놀랍게도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자 재정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아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았고 남편은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임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잠언 18장 22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배우자를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직장 동료들, 사업 파트너들, 교회 성도들에게도 관용을 베푸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관용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먼저 사과하십시오. 내가 재정 때문에 힘들어서 당신들을 힘들게 했다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재정 회복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놀라운 기적은 바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입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월세를 어떻게 낼까? 자녀 학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이런 염려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염려 때문에 깨고, 낮에 일을 하다가도 염려 때문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덴인데 이것은 한 가지도 어떤 것도 전혀라는 의미입니다. 즉, 작은 것도 큰 것도 급한 것도 급하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이고 간구는 데시스입니다. 프로슈케는 일반적인 기도, 예배, 경배를 의미하고 데시스는 구체적인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되 구체적인 필요를 솔직하게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이 말씀을 실천했던 그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 월세 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녀 학원비 30만 원이 필요합니다. 식비 40만 원이 필요합니다. 카드값 8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말씀드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이것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고, 과부의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 저의 이 작은 필요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임했답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오래전에 빌려줬던 돈을 갚겠다며 연락이 왔고,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일거리가 들어왔고, 어떤 날은 교회 성도님이 쌀을 갖다 주셨답니다. 정확히 필요한 만큼, 정확히 필요한 때에 공급되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종이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필요를 적어보십시오. 얼마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필요한지,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 기도 제목을 보며 기도하십시오. 21일 동안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재정 회복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놀라운 기적은 바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제 빌립보서 4장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헬라어로 파산인데 이것은 각각의 모든, 하나하나의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크레디트 카드 값도, 월세도, 식비도, 학비도, 병원비도, 교통비도,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우십니까?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풍성한은 헬라어로 플루토스인데 이것은 부, 재산, 풍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남음이 있도록 채우십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채우십니까? 영광 가운데서 채우십니다.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성도님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갑자기 10년 전에 투자했다가 잊고 있던 소액 주식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회사가 인수합병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서 배당금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정확히 밀린 카드값과 월세를 합친 금액이었답니다. 그리고 17일째 되던 날, 5년 전에 해주었던 일에 대해 감사하다며 한 지인이 찾아와서 사례금을 주고 갔답니다. 그분은 그때 그 일로 큰 사업을 성공시켰는데 그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양심에 걸려서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자녀 학비 1년치였답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던 날, 새로운 거래처에서 큰 계약이 성사되었답니다. 그것도 선급금으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왔답니다. 그분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다고요. 그것도 영광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을 붙들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충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은 로마의 변방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도 어려운 형편의 바울 사도를 여러 번 도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도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헌신과 헌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보다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헌금입니다. 11조도 못 내고 감사 헌금도 못 내고 선교 헌금도 못 냅니다. 우리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헌금을 낼 수 있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헌금을 더욱 신실하게 드려야 회복이 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늘 문을 여시는지, 정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도 이것을 깨달았답니다.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11조를 못 드렸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읽으면서 깨달았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난했지만 바울을 도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결단했답니다. 어렵지만 11조를 드리기로요. 처음에는 두려웠답니다. 이 돈으로 생활비를 써야 하는데 헌금을 드리면 더 궁핍해지지 않을까 걱정되었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드렸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 주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막혔던 거래가 성사되고 밀린 돈이 들어오고 새로운 기회가 생겼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고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재정이 어렵다고 헌금을 끊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 신실하게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눌러주고 흔들어주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21일 도전을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을 매일 읽으십시오. 그리고 4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십시오. 통장이 비어 있어도, 청구서가 쌓여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뻐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둘째, 관용을 베푸십시오.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재정이 어렵다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요. 셋째,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십시오.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언제까지 필요한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넷째, 신실하게 헌금하십시오. 어렵지만 11조를 드리십시오. 감사 헌금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4가지를 21일 동안만 실천해 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재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성도님이 경험한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사랑받는 성도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이 댓글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21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21일 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간증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이겨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